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있으면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5절, 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진들 가운데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에녹의 이야기를 붙여서 이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녹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죠. 그게 뭐죠? 바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이 깊은 사람, 또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그리고 내심 그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워지는 것이 부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도 죽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신적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 실체가,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엘리야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옮겼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bring이라는 단어 아시죠? 옮겼다. 그래. 이미 옮겼어요. 옮기고 있는 중도 아니고 옮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미 옮겼다. 그런데 그 뒤에 전치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brought us into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교회에 그냥 대충 다니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잖아요. brought us into예요. brought into예요. 이미 안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미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지금 에녹이 간 곳은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그림이에요. 너네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믿으면 아멘?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1년 저희 부부가 참 미국 LA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LA를 가서 우리가 한 10일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LA라는 곳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데를 제가 관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뭐 걸어다니면 내가 며칠 걸어야 될 것 같아. 놀이공원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영화 촬영장 세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인생 첫 영화가 뭐냐면 조스입니다. 조스 아시죠? 조스 아세요? 상어 나오는 영화. 장로님 아시죠? 조스. 그거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갑자기 물에서 상어가 팍 나타나가 사람 다리를 물고 막 다리 잘려가는 장면 나오고, 그 망망대해, 야,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스 영화를 찍은 실제 세트장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풀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화 다 찍은 거야. 이해되세요? 풀장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서우적거리는 연기하고 거기서 핏물 뿌리고 다리 잘리는 거 다 찍고 거기서 다 한 거야. 영화를 볼 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진짜 바다인 줄 알고 살면 편해요. 그 바다에 적응하고 살아라 그러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트장이 그냥 바다구나, 저게 산이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불편할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믿고 살면 돼요. 내가 그 세트장을 안 봤다면 조스는 아직까지도 내한테 어마어마한 스펙타클한 대작으로 기억에 남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고민하게 되느냐? 이게 세상의 다가 아니구나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구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에녹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옮기신 삶이 뭘까? 하나님 옮기신 삶이 뭘까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부터 옮기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옮겨주신 거라고. 그러면 세상의 것은 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죽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할렐루야. 에녹이 뭘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길로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끌려가는 그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요. 여기 나와서 막 워십하고 춤추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끌고 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거지의 삶이든 그게 죄인의 삶이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끄신다면 이 세상에 모든 내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만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살만해지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살만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편합니다.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원망과 비방과 비난과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가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드릴 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주일 성수하겠다고 친척 결혼식에 안 갔다가 욕을 티박이로 얻어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식사할 때 기도한다고 재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화가 나지만 따라합시다. 그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살만한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예? 세상 사는 거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들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다.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믿는 너희들을 이미 옮긴 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쌍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금방 제사 드리고 두들겨 맞아 죽는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서 반드시 죽음으로 다른 나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아벨의 이야기고 그게 에녹의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역사예요. 역사.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단하게 안 꺾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념이 안 부러질 것 같죠. 하나님이 계속 깨뜨려요. 하나님이 계속 깨뜨려요. 이 겨울이 되면 늘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시골에 가면 물이 많이 흐르는 물에 어는 얼음은 이게 뚜기가 이러면서 속이 빈 얼음이 있어요. 허옇게 어는 얼음 아시죠? 허옇게 어는 얼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슬픈 소년이었나 봐.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 냇가를 건너오다가 그 위에 누워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겨울 하늘이 그렇게 파랗습니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요, 망치로 깨뜨리는 것보다 뭐로 깨뜨리는 게 낫다? 바늘로 깨뜨리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뜨려요. 안 깨질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콕콕 찔러요. 찌를 때 어떻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아야. 따라해봐요. 아야. 소리를 내야 깨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경험 미리 해보는 거 나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그 악몽이 우리에게 점점점 소망을 공고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열매도 안 맞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맏아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명확한 증거로 인정하는 십자가의 보혈, 곧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 없어요. 다른 기준 없어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에게 꼭 붙어서 예수가 끌고 가는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사랑이 뭐냐고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세상의 풍파를, 질고를 다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과거에는 막 흔들렸다면 그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흔들림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땅의 뿌리가 얕을 때는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죠.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고 점점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가면 갈수록 이 흔들림이 적어진다고요.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른들 말에 거지한테 동양은 못 해줘도 뭘 깨지 마라? 쪽박은 깨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쪽박 붙들고 있으니까 그 쪽박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쪽박을 깨버려요. 그리고 뭐냐? 너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6.25 전쟁을 마치고 제가 고아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사람들이 고아원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어요. 그러면요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나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거기 와서 아이를 선택을 해서 데려가 양자 삼습니다. 그 아이가 뭘 붙들고 있어? 씹던 껌을 손에 붙들고 있는 거야. 씹던 껌을 여러분들 며칠 씹으면 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껌을요 맨날 며칠 씹으면 껌이 새까맣게 된대요. 그 껌을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선택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껌을 누가요? 선택하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껌과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해준단 말이에요. 쪽박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붙들고 있는 자존심과 물질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깨부수신다고. 여러분들 깨져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풍랑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요. 근데 그 풍랑이 일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죠. 주여 어찌하여 이럴 때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험난해도 걱정할 거 없단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무대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그 고난과 환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게 쉽나? 어렵습니다. 아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쪽박을 깨뜨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사랑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나의 존재를 좀 더 넓히고 나의 존재를 확장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깨뜨리는 쪽박을 깨뜨리는 거기에 내가 순응하고 나를 깨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 부수지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아멘. 내가 깨어지는 순간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내가 깨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올해는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죽으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죽으세요. 하나님 나라들의 사는 존재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는요, 나그네가 뭔지 아시죠? 나그네는요 미그적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는 미적미적거리지 않아요.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발끈을 조여 매고 짝대기를 들고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목적지가 있어요. 서서 밥도 먹고 지팡이도 짚고 갈까가 아닙니다. 서둘러서 걸어갑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이 우리가 거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가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담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쪽박 깨뜨릴 수 있도록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쪽박을 완전히 깬다고요. 그거 깨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져야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걸어가면 됩니다. 순응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나라를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